방금 읽은 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죠.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이 사람들이 많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참 너무 많죠. 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할 때 모든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행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지금 이렇게 넓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믿음에서 만들어져요. 믿음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픔이고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가정.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이 사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들을 보면 믿는 신자에게서 행복한 가정이 가능한데, 자, 어떨 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나? 자, 믿는 가정이 믿음 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범사를 행할 때 행복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로님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 장로에 속한 목사라는 거 아시죠? 장로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대화의 내용이 훌륭한 시아버지입니다. 훌륭한 시아버지. 여러분, 며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식구를 맞이했어요.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처음 밥을 지어서 이렇게 식탁에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밥이 질게 됐어요. 자, 새 가족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 지은 밥이 좀 진밥이 됐습니다. 자,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좀 이상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며느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 와서 며느리가 밥을 줬는데 이런 상태가 됐다. 그럼 시댁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자, 이 분위기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자, 며느님들, 누가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자, 나는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내가 진 밥이 진밥이 되어버렸다고. 며느리인 내가 먼저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시댁 식구들, 어린애들이 말을 해야 할까? 근데 이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그 가정의 어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가야, 나이 많은 사람은 진밥이 좋단다.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 분위기가 편안해지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며느님, 그때 여러분 만약에 시아버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무표정한 채 그냥 밥만 잡수시고 계셨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름다운 가정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음 날은 밥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제 진 밥을 생각해가지고 물을 좀 덜 집어넣었더니 이번에는 된 밥이 되어버렸어요. 딱 알맞으면 좋은데 된 밥이 됐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그 가정의 어르신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가야, 한번 더 합시다. 아가야, 진밥도 좋지만
된 밥도 맛있단다. 예, 참 잘했다. 예, 그러면 된 밥이 됐어도 그 가정이 편안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어버이 되시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들 각자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밥에서 돌이 나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런데 이 돌이 시아버님 밥에 들어간 거야. 시아버님이 잡수시다가 입안에 돌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도 아가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아가야가 아니고 이번에는 시아버님이 혀로 입안에 있는 돌을 잘 골라내서 손으로 잡아서 식탁 한 모퉁이에다가 딱 놓았어요. 자,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지혜로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럴 때는 며느리를 생각해서 꿀떡 삼켜버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한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경험해 본 일은 아니고 제가 생각한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 시아버님 같은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부들이 처음에 결혼해서 만나면 기선제압을 먼저 해서 길을 먼저 잡는 사람이 앞으로 편하다 해가지고 기싸움을 하지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아요. 섬길수록 아름답고 양보할수록 편안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은 품을수록 그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아버님이 가졌었던 이 장로님의 이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들도 모르게 행복이 깃들어지는 거예요. 며느리를 위해서 돌이라도 꿀꺽 삼킨다는 그런 마음, 그게 행복을 만드는 가정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가정은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어디서 뚝 떨어져서 어느 날 보니까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네, 이게 아니고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고 어떤 가정은 행복하지 못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은 그 가정의 부부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일은 가정은 많은데 가정들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무너뜨릴까요?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런데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정이 무너져 가요. 왜 그럴까? 가정이 무너져 가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주변에 그래도 믿음의 가정들은 좀 덜한데 믿지 않는 가정들은요, 계속 무너져 갑니다. 이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우리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게 사람한테 있어서 그래요. 사람 속에.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되고 싶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한번 마음 터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마음 터놓고 얘기하자 해도 마음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한테 마음 잘 못 열어요. 왜?
이야기하다가 조금 부모님의 심기를 거스르면 바로 이제 야단으로 바뀌어버리니까요. 애들이 상처를 입어요. 솔직히 자녀들하고 마음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들 속에 있는 거 이야기하다 보면 애들이 울먹거리고 울어요. 그 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나는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원하는 그런 것은 잘 안 나오고 이상하게 원치 않는 것들이 자꾸 나온다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건 왜 그럴까? 그거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들이 알고 여기에 대한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가정의 행복은 힘들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들이 시도하면 바로 행복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첫째, 먼저 사람이 바뀌라고 그래요. 사람이 바뀌어라. 사람이 회복되어져야만 된다고 그러거든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먼저 신자가 돼야 된다 그래요. 신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짧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가정 행복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건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저희 가정도 그 중에 한 케이스예요. 제가 30대 때 제일 자녀를 잘 키운 아빠가 돼야지, 또 제일 훌륭한 남편이 돼야지, 또 제일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이런 것에 사로잡혔었어요. 자, 그런 남편, 아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있었겠지요. 그것을 저의 생활 속에서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10살 정도 됐을 때 이 아이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애들이 그냥 울음이 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내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일들을 애들이 가슴속에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각자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의 제일 어른이, 그리고 사람 자체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육적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도 떠나버리신다고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한테 팔려버렸다 그래요. 사람이.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담 이후의 사람이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뭘 하고 있어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사실은 무언지를,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정말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정말 원하지를 않는데도 가정이 계속 무너지게 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무너져가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것, 이 길밖에는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원리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요,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존재예요. 마음속에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은 마음일 뿐 실제로 행하여지는 것은 다른 것을 행하는 존재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에요. 죄에게 팔려버린 사람은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로마서 7장 15절 17절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왜 그렇다고 그래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오늘 이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아마 어쩌면 익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들보다 이 행복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야 할까?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야죠. 자, 여러분,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담아놓으신 비밀을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하나의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부모님에게로부터 태어나서 그 부모 슬하에서 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성장한 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나 이제 새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정을 분명히 말씀하고 부부를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성경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비밀이다, 이 비밀은 큰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지금 부부를 말하고 가정을 말하는데 나는 이걸 비밀로 너희에게 선포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자, 그렇다면 그 가정은 교회적 본질을 가진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부부를 이야기하시고 가정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은 거룩해야 합니다. 가정은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그 뜻을 찾아 그 뜻에 맞도록 만들어가면 바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부를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신 이 말씀은 가정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가정은 주님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진정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서를 읽어보면 로마 제국 참 유명했죠. 근데 로마 제국이 멸망된 원인을, 가장 큰 원인을 꼽는 것이 가정 붕괴로 역사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망해갈 때 당시 로마의 한 철학자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문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도덕성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것, 가정이 무너지면 바로 나라가 붕괴되어지는, 로마의 그 붕괴 원인을 그렇게 역사가는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김홍식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행복한 가정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사랑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그곳이 행복한 가정이다.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이런 말을 경건한 그 김홍식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제가 또 이 가정에 대해서 이리저리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다가 한 글이 있어서 어떤 경건한 신자가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 품은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는 비난보다는 용서가 주장하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있는 동산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 가정은 어린이들의 첫 교육의 장소이며 거기서 자녀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웁니다.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며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 왕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그렇게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표현을 했어요. 이 참 믿음의 신자가 표현한 이런 가정,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계속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져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